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서 1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죄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언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말씀은 삶의 지혜에 대하여 또 하늘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도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렇게 한 장씩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들이 산발적으로 막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되게 하나의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전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구절구절마다 들어있는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렇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삶의 지혜는, 이 하늘의 지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잘 구절구절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산발적으로 막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보통의 말씀들은 무엇과 무엇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의인은 이런데 악인은 저렇다, 이런 식으로 선은 이렇고 악은 저렇다, 겸손한 자는 이렇고 교만한 자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너무 명백해요. 악인을 따라가면 안 되죠.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선의 길로 가야 되고 의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딱 보면 이렇게 살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속이는 저울, 나쁜 거죠. 저울을 왜 속여요? 자기가 더 주려고 속이진 않잖아요. 더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으려고 속이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방송에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저울을 조작해서 조금 올렸는데도 많이 올린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비싸게 팔아먹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간혹 나왔죠. 그 예전 시대에도 저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막 어렸을 때는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추를 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그램짜리, 몇 킬로그램짜리 이렇게 추를 올려서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것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추를 올리는데 만약에 1kg짜리면 막 1kg 딱 무게가 돼야 되는데 더 큰 무게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 1kg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추가 있죠. 그 추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그런 추를 속여서 남의 것을 속이고 강탈했던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미워한다. 속이면 안 된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속이며 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요. 속이며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사는 것. 이건 참 악하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속이는 저울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속이는 저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속이며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공평한 추,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속이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주 명확하죠. 이런 말씀을 듣고 속이면 안 되겠죠. 말씀을 듣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2절에도 교만과 겸손을 말하고 있죠.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재밌죠? 교만하면 욕이 따라와요. 사람들이 욕해. 안 좋다. 근데 교만하면 왜 욕을 할까요? 보기 싫겠죠. 그런데 그 욕 듣는 거를 알면 교만하지 않으면 되겠죠. 욕 안 먹으려면 교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게 교만의 특징이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걸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 근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교만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만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예전 교부 시대 때부터 가장 큰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논란이 많았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논란이 많았는데 많은 교부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죄는 교만의 죄라고 말했어요.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교만한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이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훔치면서도 알아. 이건 잘못이라는 걸. 근데 교만은요. 자기가 교만하게 행동했지만 몰라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지를 스스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를 늘 되돌아보고 늘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해요. 그리고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요. 늘 자신을 점검.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내가 어떠한가, 내가 그러한가,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나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계속 자기를 돌아봐야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하게 된다. 그러면 욕을 먹게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교만하면 욕이 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라와요. 겸손과 지혜는 어찌 보면 같은 형제 같아요. 늘 같이 있는 친구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교만하지 않은지 살피고 그래서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고 겸손한 자들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것 위에서도 봤죠. 속이지 않는 공평한 추를 가진 것과 같죠. 정직하죠. 그런 자의 성실까지 해. 그러니까 정직한데 성실도 하면 그것이 자기를 인도해요. 삶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살아오셔서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게 된 거죠. 무언가에 의해서 살아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한 자의 성실은 나를 인도해 가요. 그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밥을 내가 먹잖아요. 밥을 내가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밥이 나를 먹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밥이 나를 살게 하죠. 내가 밥을 먹지만
먹힌 밥이 나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산다는 것이 내가 주도적으로 뭘 사는 것 같지만,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가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도 해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해. 그런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사악한 자, 사악하다고 하는 건 악을 행하는 자죠. 악을 행하는 자의 패역,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은 행동들이죠. 그런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것이 나를 인도해요. 내가 정직하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하죠. 사악하게 살게 해요. 패역한 행동을 하게 해요.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게 하죠. 결국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나를 이끌어가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산다. 아니, 무엇인가가 나를 살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든지 악한 영이 나를 살게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쭉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근데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9절에 봐도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은 말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죠. 의인은 지식으로,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뭘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신도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해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참 슬픈 일이지만 의인이 잘 되면 좋죠. 그렇죠? 의인이 잘 되면 좋아. 참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잘 되면 좋아. 근데 악인이 잘 되면 좀 안 좋죠.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악인이 망하면 기뻐. 참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의인인데 죽으면 슬퍼요. 근데 악인이 죽으면 글쎄요, 기뻐한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리 슬퍼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계속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쭉 이제 잠언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 살필 수가 없고 뒤에 좀 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논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산수이고 이게 당연한 삶의 원리인 것 같아. 나눠주면 난 가난해지죠, 당연히. 내가 있는 걸 줬으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자는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는 달라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같이 윈윈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중에 또 보면 28절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하나님 의지해야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참 좋죠. 그렇게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쭉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쭉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빨리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천천히 읽는 성경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이 돼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저희들이 거하게 하시고 추운 날씨인데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와서 또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오늘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얹으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될 뿐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